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0장까지의 우리가 중요한 품목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7가지 그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7인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장, 7 나팔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7 그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데 그거를 앞에 두고 삽입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12장, 13장, 14장, 15장에 이제 7대장의 이제 그게 대접의 재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4장도 삽입장이에요. 여러분 7인 가운데 또 삽입장이 있었는데 그게 몇 장이냐면 7장이었어요. 7장도 14만 4천 그 이마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 가운데 각 지파마다 2만 명씩 택해서 14만 4천 명이 그 택함을 받아갖고 이제 인침을 받아갖고 택함 받은 백성들 얘기 나온 것이 7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있는 이 부분인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는 대략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된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50년, 200년이 됐는데도 그 찬송가가 아주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리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에 나오는 그 음악들은 유행가들은 이게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한 달 반짝였다 사라져. 그것도 그나마도 뭐 1위 정도 하는 탑 10에 들어가 있는 곡들이야지만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가는데 유행가들은 그때 잠깐 반짝였다가 없어지죠. 근데 클래식이라고 하는 찬송가도 사실은 100년, 20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려서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새 노래가 뭐냐? 이 새 노래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보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게 새 노래다. 저도 이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새 노래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시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주옥 같은 곡을 쓰는데 그건 다 뭐냐면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본 장면들과 또 인간이 영감을 얻은 것으로 작곡을 하고 또 작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다 한계가 있다 이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얼마나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장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땅에 어떤 산이나 어떤 바다나 강이나 또 단풍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절로 감탄의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야, 이건 정말 조각이다. 그림이다. 이거는 내 평생 이런 장면은 처음 본다. 이런 것들을 늘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마 전 세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닌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아마 놀라운 광경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93년도에 아르헨티나하고 우루과이를 제가 2주 정도 이제 세미나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에서 세미나 때문에 이게 돌아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그 고모부 목사님이 이제 있는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여기 아르헨티나 오려면은 2달은 잡고 와야 된다. 근데 보진 못했죠. 하나도 모르는데 저기 땅 끝이라고 하나 아르헨티나 끝쪽에 보면 거기 남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그쪽에 가면은 상상 못할 그런 경치가 있다는 거, 아름다워. 그걸 꼭 봐야 된다고 다음에 올 때는 꼭 2달 정도 시간을 잡고 오라. 사진만 이렇게 봤는데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네, 다음에 꼭 가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못 갔어요. 네, 시간 되면 1달, 2달 잡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렇게 장엄하는 거지. 왜냐면 못 가본데 꼭 가봐야 될 곳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비파와 성을 찬송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그 소리가 이렇게 별들을 소리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안 가봤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과연 우리가 뭘 할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그리고 슬픔도 없고 이게 악도 없고 그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찬송한다. 그러면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생각할 때 인간들이 생각하면은 찬송도 그것도 적당히 간혹가다 불러야지 매일 찬송한다고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겠느냐, 그 찬송을 부르는 게 그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 땅덩어리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데 전 세계에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그걸 다 가보지도 않았죠. 북극이라든지 알래스카 같은 데 안 가봤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만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평생에 매일매일 다른 장면만 보면은 아마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도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우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를 생각하면은 이 지구는 점에도 불과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이 광활한 우주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은 그 지구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행성의 숫자가 10억 개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 10억 개를 하루만 잡아도 10억 일을 갖다가 잡는 건데 매일 한 군데 한 군데를 하나님께서 다른 데만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크신 하나님 이 전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이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는 영감 어린 그 새 노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감탄의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이제 시온산은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린 양,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약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성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가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질, 하나님께 올려질 아름다운 노래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한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장에는 이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을 흉내내갖고 사람들의 손하고 이마에다가 뭘 한다 그랬어요? 인친다 그랬죠. 666 짐승의 숫자를 갖다가 인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거를 모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데 이 사탄 마귀가 똑같이 흉내내서 사람의 손등과 이마에 인침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인침이 대조적인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에는 사탄의 수가 입력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절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뭔가 소리가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검은 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어 속에는 하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프나 검은 거나 현을 치는 건데, 하프처럼 이 현을 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모습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듣는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들 앞에서,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5장에 나와요. 첫 번째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쓴 편지를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읽었고, 그 다음에 5장에는 이 4장과 5장에는 이 요한을 갖다가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라가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천상의 예배를 보여줘요.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장경을 보여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었고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 장로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여준 것이 4장 5장인데, 그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기서 이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숙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 외에는 하늘나라에 갈 자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새 노래를 불려지는 이 노래를 배울 자도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 못 받은 자예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눌림을 받고 살아서 그렇지, 참 요즘 세상 같으면은 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젊은 청년서부터 어른까지 왜 이렇게 눌림을 많이 받는지, 뭐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번민함이 많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또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욕심에 유혹에 빠져갖고 이 생각이 그냥 끊임없이 또 이렇게 빼앗기고. 그러나 사실 잠깐 있으면 없어질 인생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 하늘나라에 그 예비된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이 땅에 있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살 텐데, 이 짧게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너무 속상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너무 염려 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골머리 쏟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험한 것을 쫓는 욕망 때문에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더 근심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조금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며 내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은 자들이에요. 4절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안 한 여자, 안 한 남자가 여자를 모르는 자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 이게 아니라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순결한 신부라 그래요.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들 다 교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이 육체가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들이에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구속함을 받았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붙잡았습니다. 구속했습니다. 그래 윤성이 또 저기 강아지까지 하루쯤 알거나 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속하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 1서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으니까 우리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들의 신분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저 삼정리 순복교회 우리 이모기 목사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 또 기억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새 노래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정말 기쁨이, 감격이 넘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찬송을 듣거나 아니면 집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아니면 찬양 집회를 가서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부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한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마 그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땅에 있는 속상함과 이걸로 지배되지는 않을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그 마음속에 평강으로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바로 부르는 노래예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거룩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래를 부른다 했거든요. 그래서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를, 나를 택하여 주신 은혜를,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요, 이 세상은 우리가 흉내를 내고 훈련을 하는데 여전히 불안정해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생각이 사탄 마귀와 땅에 있는 것이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가도 집에 뭘 놔두고 온 거 걱정하고, 우리 녀석이 지금 어디가 있는데 걔가 지금 잘 있는지 걱정하고, 또 내일 뭐 있을 일도 염려가 또 치밀고, 어저께 있었던 속상한 일 때문에 이 마음이 답답하고 화나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불안입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정말 진정한 새 노래로 찬송을 부르는 날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훈련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될 수 있으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게 있고, 될 수 있으면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주여 이것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좀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것도 기도가 힘이 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참 너무 연약하고 힘이 들고 아파서 쓰러져 지쳐 있는데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나을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훨씬 더 아름답게 충만한 삶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쓰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갖다 구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지금 공공에 처해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의 평강과 감사로 나아가며, 왜? 나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영원한 약속이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고 터져갖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받은 백성들이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249장의 주 사모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들, 그 자들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자는 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네,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될 수 있으면은 어제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에 묶여있지 말고, 내가 오늘도 새로운 감격의 감사의 말을 하고, 내가 오늘도 정말로 감당 못할 충만한 은혜 때문에 또 새 노래를 노래 부르며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굳센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가 있고 음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총의, 이 구원의 감격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천성을 향해서 찬송 부르며 올라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쌉나이다. 아멘.